뭐 원하거나 원치 않게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게 되죠. 또 그 단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극적인 사람이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단체의 목적에 합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묵묵히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의 뭐 말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교회는 이런 이 사회에서의 단체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단체의 20%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80%는 그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앞서서 일하는 20%가 중요할까, 아니면 묵묵히 따라가는, 참여하는 80%가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앞에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뒤에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판단하는 것이 사회와 교회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사회는 앞서서 인도하는 20%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든, 때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됐든,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은사의 종류예요. 그리고 책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서서 나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서야죠. 은사가 그런 것인데. 하지만 묵묵히 뒤따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묵묵히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은사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참여하는 사람보다 좀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 인도했을 때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앞에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뒤따르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에게 묻겠어요? 앞에 사람이겠죠.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는 세계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드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초창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파에 영향을 미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도 오직 바울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만을 기억하지만 실제 바울의 사역 속에서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바울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 마가도 함께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와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생겼고요. 적게는 몇 명에서부터 많게는 몇십 명에 이르기까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명성에 가려있던 사람이죠. 오직 사람들은 바울만을 기억하는데, 하지만 바울 옆에서 그를 도와줬던 동역자,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두기고는 에베소 6장, 때로는 디도서 3장에도 소개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두기고, 어떤 사람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늘 바울에 가려있던 사람이죠. 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한 편지 전달자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유롭게 이동할 만큼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좀 감옥에 갇혀 있거든. 감옥에 있는 중에 골고새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오늘 읽은 골로새서인데, 누구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두기고였습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의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했던 사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봤더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곳에도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바울 곁에 누가 있었다? 두기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옆에는 누가 있었고 두기고가 있었고, 때로는 함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울만 딱히 고통을 겪었다고 말할 수 없죠. 왜? 함께 사역했던 복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사정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편지가 전달되는 그 교회의 소식을 잘 살펴서 바울에게 다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편지 전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아마 두기고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라면 뒤에 소개되어 있는 오네시모는 한때 그의 주인이면서도 현재는 가정교회, 당시에는 이제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죠. 빌레몬에게 편지를 아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빌레문서가 따로 있어요. 결국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이 두 사람은 편지를 전달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들은 두 사람은 공동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편한 것을 보면 단지 편지를 전달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바울은 이들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바울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전달해도 충분히 그 편지가, 그죠? 내용으로든 때로는 마음으로든 전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분이요, 그것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말이 이제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이 짧은 말에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참 이것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가 속해 있는 단체든 때로는 그가 속해 있는 교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라. 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여기엔 반영된 단어예요. 사랑받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주는 자 쪽에 있지 않고 사랑을 받는 자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고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일명 눈이 멀어야 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눈이 먼 거, 그런 쪽으로 눈이 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눈이 먼 것처럼 평생,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자녀에 한해서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한없이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눈이 먼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성 간의 관계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일명 눈에 맞은 사람 만났을 때 그는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주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눈이 먼 거죠. 근데 만약에 눈먼 눈이 다 밝아졌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랑을 받겠다고 싸우기 시작하죠. 다행히 부모는 그저 죽을 때까지 눈이 먼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고작 몇 개월인 사람도 있고 하물며 신혼여행 가서 싸운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 싸우겠습니까? 주는 것보다는 받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잘 모릅니다. 과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얼마나 받고 자랐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표현된 거죠.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었으면 제대로 그 속에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뛰쳐나갈 이유가 없죠. 그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자가 된 것이죠.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의 특징처럼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으로 표현했어요.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건 계명이면서도 사명이죠. 제자를 삼는 사역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주는 자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동기가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 수도 있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에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랑이 뭐겠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게 가장 귀한 사랑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가장 큰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받는 형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만 이런 말만 들은 사람은 아니고요.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또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이들은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실한 일꾼.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두기고를 향해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세상은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써요? 실력입니다. 세상은 실력 위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그것을 가장 으뜸에 둡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요, 제일 으뜸에 두는 게 충성입니다. 믿을만 하냐요. 내가 이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믿음직스럽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은 제일 뒤에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고 단지 충성이라는 믿을 만한 이런 부분을 가장 으뜸에 두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하니까 너 좀 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누굴 쓰겠습니까? 그 일에 충성스러울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줘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쓰는 것은 사실은 불편한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게 편해요, 사실은. 우리를 쓰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해 하실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어떤 일을 능히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실까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데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써야 됩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는 누가 나타나겠어요?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쁜 뜻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없는 자를, 부족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충성스럽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맡은 사람이 기도해야 할 것,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충성밖에 없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평가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그러니까 적다라는 말은 작은 거, 큰 거는 큰 의미 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일이 작고, 하나님의 평가는 그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큰 교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자리라면, 큰 교회면 큰 교회에 가서 충성했느냐고,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에 충성했느냐의 문제지, 크고 작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충성했느냐의 문제. 하나님은 충성스럽지 않은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기분 나쁜 말이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또 학벌이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다르게 표현하면 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저도 그래요. 누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저도 무슨 거기에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에게 이거 맡기면 믿을 만한 거예요. 다르게 보면 충성스러운가.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신실한 믿을 만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가 그 공동체에 그죠? 그 공동체와 깊이 관련이 있다면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사역과 관련된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랑의 특징을 충분히 담아냈던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 말만 들으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믿을 만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저는 좋은 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줄이면 주님의 종이에요. 이 말은 쉬운 단어가, 쉽게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형제, 때로는 신실한 일꾼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그는 주님의 종. 이건 하나님과 주님과 깊이 관련된 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죄의 종과 상관없이 죄에 끌려다녔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종의 자리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예요? 주의 종입니다. 전에는 남이 억지로 자신을 종으로 부렸지만 이제는 스스로 종으로 들어간 사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분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종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나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맡긴 사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내게 발생했을 때 나에게는 주도권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를 그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가 뭡니까? 주의 종이에요. 하지만 쉬운 길이 아니고요. 쉬운 말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단어가 저는 바울이 두기고나 오네시모에게 표현했던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주님의 종. 이건 신자가 끊임없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기도 제목 아닐까요?
성도들의 관계에서 또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약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들었다면 저는 이제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랑받는 형제로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일꾼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분명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런 수식어가 나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수식어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라도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사랑받는 사람.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사랑을 베풀었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주님의 종. 주님의 종.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산 후에 우리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겨져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 2025년을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한 해를 또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